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25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오늘 본문 25장은 7년마다 도래하는 안식년과 안식년의 7번 반복으로 돌아오는 희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입니다. 그렇다면 그 땅을 바라보는 시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꿀 필요가 있으며 땅의 사용 방법도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년과 신년의 율법을 통해서 땅을 매개로 한 빈부의 격차가 영구히 되는 것을 막고 인생 가운데서 최소한 한 번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은 7째 날에 안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1년에 52일을 쉬게 되고 7년간 쉬면 모두 364일, 즉 1년을 쉬게 됩니다. 땅은 사람과 같은 흐름으로 쉴 수 없으니 사람이 7년 중 1년을 안식일로 쉬듯이 땅도 7년에 1년은 생산을 멈추고 쉬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5절에 나온 대로 땅의 안식년이면서 4절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께 대한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쉼이 필요한 분이 아니지만 성경 곳곳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에 쉬었고 7년째 되는 해에 쉬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쉼과 땅의 쉼은 하나님을 닮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사이클을 따라 하나님을 닮기 위해 쉴 수 있습니다.
사람의 탐욕대로 그대로 방치한다면 사람은 쉴 새 없이 땅의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덤벼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디디고 사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삶의 원리가 다른 민족들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체감하기를, 또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기를 의도하신 것입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을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하나님은 안식년의 소출을 너희 곧 너와 내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거류하는 자들과 가축뿐만 아니라 들짐승까지 나눠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6년 동안 자신의 것이었다고 해서 7년째 수확할 수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니라 모두가 나눠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식년의 식물을 들짐승들을 포함하는 식물이 필요한 모든 개체가 공동으로 먹었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 달려가다가도 안식년이 되면 그 삶을 멈추고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땅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일상 가운데 체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여겨 맡겨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매 7년마다 땅을 안식하게 둠으로써 거뒀던 효과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안식년이 역사적으로 잘 지켜졌는지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땅이 안식했다는 기록을 성경에서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왕정시대 남유다의 히스기야 때에 안식년을 지켰다라고 하는 흔적이 남아있을 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지켰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야 70년간 휴식했다라고 나옵니다. 레위기 율법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신명기 15장을 보면 안식년은 서로의 빚을 탕감해주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매 7년마다 극빈층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바로 잡아주는 해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문자적으로 안식년을 지키진 않지만 안식년의 정신은 우리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실상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보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과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선용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점, 자신의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 여기지 말고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 등입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 나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안식년이 7번이 지난 49년째 되는 해 7째 달 10일에 뿔나팔을 불어 신년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신년을 요벨이라고 하는데 신년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의 재료, 순양의 뿔이 요벨이기 때문에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로 신년을 알리게 한 것입니다. 신년은 49년째가 절반쯤 지난 시점에 시작되며 속죄일에 시작된다라고 하는 점이 의미심장합니다.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의 빚을 탕감해주고 자유를 주어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희년에는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살다 보면 생길 수밖에 없는 왜곡된 계층 구조와 압제를 없애고 처음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았을 때의 상태로 되돌림으로써 일생 가운데 최소한 한 번은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참 자유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이에서도 생길 법한 속박과 굴레를 없애고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 희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는 식의 방종을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업을 일구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선포되면 모든 이스라엘이 처음 하나님께 주신 기업으로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가세가 기울면 자기 기업도 팔고 자기 스스로도 남의 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지만 그러나 희년이 되면 하나님께 처음 기업을 나눠받았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 12절입니다.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50년째 해인 희년에도 안식년과 같이 씨를 심거나 가지치기와 같은 것은 할 수 없었고 자연적인 성장으로만 식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안식년과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기업의 소출을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난 것, 곧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식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새로운 질서 속에서 차츰 안정감을 찾도록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무한 경쟁 속에서 혹여나 뒤처질까 염려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이겨야만 한다라고 하는 강박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또 입히시며 다양한 부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가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의 율법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살아갈 뿐만 아니라 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기반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을 세워나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말씀의 정신 아래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년과 희년의 말씀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인 생태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뜻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잘됨을 위해 너를 디디고 일어나는 세상을 살지 않고 함께 더불어 서로를 보듬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